먼저 믿음에 관한 정의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은 그 확실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을 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맞고 어떻게 하면 틀리는 말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런데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청소년 월드컵이 있었죠.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하나 있었죠. 제발 우승했으면, 이겼으면,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다시 한번 써봤으면, 그런 간절한 염원이 우리나라 모든 민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우승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나요? 반드시 이길 거야 하는 믿음도 있었나요? 그런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이고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재밌어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각자가 큰 확신을 가지고 출마를 합니다. 다들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어느 신앙이 독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부부는 특별히 아들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크게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주셨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용품도 남자아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부부도 신념을 가졌을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믿음을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본 적은 없어도 그래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 있나? 본 적 있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믿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온 세상과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인류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긴 수많은 원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질을 만들고 그 우주의 먼지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뭉치기 시작하면서 별이 되었고 원소들의 특별한 결합에 의해 돼서
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생기고 그 아미노산이 뭉치면서 단백질이 되었고 이 단백질이 어느 날 벼락을 맞더니 세포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단세포가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개가 되었고 다세포 동물이 되었고 어류가 되었고 파충류, 양서류가 되었고 조류와 포유류로 진화되어 갔고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한 주장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얘기야 나중에 과학자들을 통해서 창조 과학자들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화론이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한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들어보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과학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이미 알려진 과학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 게 있죠.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과학 법칙은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밖에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 맞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이 성경책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돼가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려운 말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야기하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어떠한 물질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절로 모여서 더 복잡한 무언가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은 물질이 분해되고 더 작은 물질로 쪼개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그 반대 방향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매우 기본적인 과학의 법칙조차 충족되지 않는 순수한 그야말로 말뿐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구가 둥근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론이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상상입니다. 추측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의 탈을 쓰고 그것이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탄생에 관한 수많은 이론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왜일까요?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졌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뻥 하고 터지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전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찾자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주 자체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증명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증명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뿐이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도 믿음이고 무신론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창조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이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신이 없다고 믿고 이 세상은 저절로 창조됐다고,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믿는 그 믿음은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저는 그들을 존경해요.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는가? 그들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차이가 있죠.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진화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주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시작된 어떤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도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현대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분명히 영원전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해답은 그냥 우연히. 이게 과학자들의 해답이에요. 그 해답이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그 답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과학적이 아닌데, 이건 정말 신앙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과학적인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우연히 모든 것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갑자기 생긴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면서 150억 년, 50억 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제가 존재하고 이 강대상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꿈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혹은 가상현실은 아닐까요? 꿈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꿈은 리얼합니다. 꼬집으면 아프니까 이건 꿈이 아니다. 꿈속에서도 아프잖아요. 꿈속에서도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 식은땀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세상이 다 가짜고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가정하에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진지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모든 세상이 가짜라면, 내가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최면에 걸렸거나 내가 속고 있다면 정말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도 그 꿈꾸는 주체인 자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면에 걸린 상태라 하더라도 그 객체인 자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혹시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데카르트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나의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간단하게 몇 분 동안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그토록 데카르트는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가고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부모를 인식하고 알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누가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한테 젖을 주고 내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가 엄마구나.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알아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하나는 연합되는 제사가 되겠고 하나는 연합되지 않는 제사가 됐을까요?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은 왜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동시에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요? 둘이 왜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제사를 명령하셨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명령을 주시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에게도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했으면 그 제사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제물도 포함이 돼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린다면 그 짐승의 어느 부분을 제사로 드리게 될까요? 저 같으면 양이나 소를 잡았으면 안심 등심 이런 거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은 고기를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고기를 드신다고 생각을 해서 고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벨은 특이하게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 제사 방법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방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물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처음의 제사는 소제가 아니라 아마 번제나 화목제였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르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할 만합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 순종의 차이, 그것이 나아가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된 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도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그 열심과 헌신의 동기는 역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막 감격할 겁니다. 사람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안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고 내 앞길 내가 챙겨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열심 가지고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날 방주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방주 하나 만드는데 모든 인생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물심판이 없었더라면 노아의 인생은 헛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아라면 뭐가 힘들었을까? 도구가 없어서, 설계도가 없어서, 방주의 규모가 엄청나서 야, 저걸 어떻게 만들어?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보다 더 힘든 거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그것은 사람들 보기엔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노망이 났다고 하는데 노아는 묵묵히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이 세상은 언젠가 망할 거야. 물로써 심판받을 거야.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묵묵히 산 꼭대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도박일까요?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생을 건 베팅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도박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현찰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승률 100%의 게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가 가는 일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재현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한 6, 7살 정도 되었을 때 롯데월드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주변 환경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쳐다보느라고. 아주 예쁜 그런 건물들이 있죠. 퍼레이드가 지나가죠.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막 놀이기구들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여기저기 막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빨리 와 그러는데 따라오지도 않고 막 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내와 함께 잠깐 장난을 쳤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숨었어요. 잠깐 숨었죠.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봤습니다. 얘네들이 처음에는 막 구경하고 그러다가 아주 바로 엄마 아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낯선 곳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뻔하잖아,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지나가던 행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들 손을 잡고 미아보호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일이 더 심각하게 되면 안 되겠길래 저희가 짠 하고 나타났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 안 따라오고 뭐해 하고 모르는 척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 엄마 아빠가 나타났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아이들의 표정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엄마 아빠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쁜 건물들이 있고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들이 돌아가고 퍼레이드가 있고 여전히 그런데도 엄마 아빠 없으니까 얘네들은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아무리 낯선 곳에 있어도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도 할 수 있고 낯선 곳에도 갈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오늘은 저녁에 어디 가서 뭘 사 먹을까, 어디 가서 잘까 이런 걱정 아이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오늘날 어디 멀리 이민 가고 이사 가고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옆에 있는 엄마 아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또 하나의 믿음이 있죠.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 땅은 이방의 땅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땅은 아직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땅에 거류하였고 가나안 땅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이다.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참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도 이미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라가 아들 낳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어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나오지만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큰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진화론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그런 위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유재영, 김채원, 유진영, 유재은, 우리 해외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고 또 군대 갈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